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강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졌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제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물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끌려오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떠났습니까? 예? 그래,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가 어떤 제사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저들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잊고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요,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죠. 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면이라고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무엇도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있고요. 제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제사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받은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찌 되었을까요? 저들은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었는데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의사가 있는데 라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해요. 저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했다면은 무엇이에요? 저들의 땅에는 그 효과가 좋은 약효가 좋은 유향도 있고 또 의사도 있었는데 하나님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좋은 것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본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이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죄악이 무서우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어떤 곳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광야에서요, 나그네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다 한다면 내가 그곳으로 떠나겠다. 내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 광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유다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정념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습이 다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죄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할을 당길 때 어떻게 될까요? 할을 당기면은 뭐 어떻게 되어질까요? 할이 굽어지죠. 그죠? 그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혀도 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혀가 굽어가지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굽은 말, 거짓말,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때요? 항상 거짓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는요, 참 강성했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어떠했다고요? 진실하지 않았고요. 악에서 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날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무엇일까요?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죄를 범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4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했어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 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마다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속이기에 바쁜 거예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짓나 날마다 내게 하는 것 같아요. 시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저들 가운데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뭘까요? 네? 맹세하잖아요. 네? 맹세하죠. 어떻게 맹세합니까? 왜 맹세해요? 꼭 지키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말로, 진짜로, 정말로 여러 가지 말로 해가지고 믿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럼 맹세한다, 나 맹세할게 하면 그 말 한마디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약속해 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믿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만 해도요, 믿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만 해도 정말 어떻게 믿을 만한 사이는 어떻게 말만 해도, 저 사람 하는 말 다 행해. 진짜야. 참말이야. 거짓이 없어. 그렇게 서로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믿지 못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믿지 못할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약속해도 어떻게 해요? 전에는 어떻게 약속했어요? 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못 믿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못 믿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사인하래요. 사인하고요. 어떻게 해요? 복사하고 코팅하고
옛날에 이렇게 애들하고 새끼손가락 약속했어 하면 어떻게, 그걸로 끝났는데 요즘에는요, 그걸 안 돼. 새끼손가락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믿어요? 못 믿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뭐 빌려줄게, 언제까지 갚을게, 말만 하면 응 그래 하고 믿어줬는데 요즘은 못 믿잖아요. 뭐 담보 갖다 바쳐야 되고 그 증인 세워야 돼, 연대 보증해야 되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예 거래 안 하잖아요. 신용사에 뭐가 신용사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서로 속이기에 바빠서 형제일지라도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들 가운데는 뭐만 남았어요? 거짓만 남았습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이기에 정말 바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예?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유다의 제약이 간영한 것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거짓되고 악한 삶을 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런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그들을 사랑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백성을 떠나겠다고요. 이 백성 가운데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만큼 유다의 죄가 어떻다는 간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어디에요?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죄.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해요. 오늘 어떻게 돼요? 매일 불신.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실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어떻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의 모습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뭐라 볼까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손해보지 못해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지켜야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런 유다의 모습이 유다의 서로 속이고 속는 삶 시대가 유다의 시대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시대일수록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약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해요? 저들의 지도도 듣지 않고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짠물 가운데 있지만 그 짠맛에 짠 바닷물에 물들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